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도연이가 왔대. 도연이 베이비 하나에 맞춰서 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한 주 너를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도연아, 이게 하나님 감정이야. 도연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이 이렇게 막 실감을 못하지만 이 하나님은 목사님보다 훨씬 우리 도연이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우리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도연이가 이 말씀을 못 들어갖고 잠깐 복습을 할게요. 이제 우리 도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주 신분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신분이 달라졌어. 이게 이제 목사님이 직접 새 가족이 오면 성경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 베이비들이 있어서 이제 일부 하는 거예요. 이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로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렸어. 어느 날 너무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움직일래도 항상 돈이 필요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대통령의 양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경호원이 데리고 다니고 막 음식이 달라지고 식탁이 달라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하고 새로 태어나면 신분이 달라져서 경호원 천군 천사들이 붙고 하나님의 식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분이 달라진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 그 있어도 없어도 되고 괜찮고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 수준이에요. 사실 인간의 수준이 굉장히 얕아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안 그래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뒤에 우리 성전 뜰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이 새들이 막 제가 나가서 일로 와 이랬더니 막 확 날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 가려면은 항상 나한테 짐이 되는 이 마음의 무거움이 되는 게 뭐냐면 비행기 오래 타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기 오래 타는 건데 쟤들은 몇 마일리를 이걸로 가잖아. 뭐 지루하다, 뭐 어깨가 결려 이런 거 없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갖 좋은 거를 다 먹고 뭐 다 걔네들인데 뭘 먹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건 뭐 하나씩 집어먹고 다니면서 이래요. 엄청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온갖 것 좋은 것을 다 먹고 다 입고 해도 그거 못해요. 병들고 저기 조금만 해도 힘들고. 이게 확 생각이 나면서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 중에 인간이 가장 보잘것없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래서 이게 얘들은 막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이런 거 없을 걸 아마. 걔들도 있을까? 새들도. 근데 자기네 그냥 먹을 거나 먹고. 근데 물론 싸우기는 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 어른은 너무 교묘해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갈수록 너무 불가능한 존재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게 너무 확연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는 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데, 그때 주님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 지은 거 나한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라고 하면 용서를 한대.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하고 너 옛날에 또 그랬었지 이렇게 하질 않고 기억을 아예 못 하신대.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내 인생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러면 하나님이 관여하신대. 이게 언제 그랬냐면요, 제가 1999년도부터 이 60만 장병들, 4월부터 60만 장병들 집회를 하러 다녔잖아요. 그때는 제가 병원에 환자들을 케어하고 근무할 때, 그때 이제 다닐 때 이제 막 이 논산 육군들 연서에 갔는데 막 수천 명의 장병들이 쫙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소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서 서 있는 순간에 오늘도 이 주님이 용서하시는 걸 해야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확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용서라는 거는 하나님만 용서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누가 너 옛날에 도둑놈이었지 이러면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셔가지고, 경호원, 천군 천사, 성령님이 가셔가지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왜 그 마음을 괴롭게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항상 나의 이런 것이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 부담감이 있고, 사람들도 그것을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고 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도둑놈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를 자유하면서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그랬구나, 별게 아니었구나를 생각하지 못하게 오히려 어머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어? 라고 은혜를 받고 달리 보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제가 막 장병들이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 무대 뒤에서 주님 오늘 이걸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 이 장병들이 알아들을까요? 라고 막 하면서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이렇게 완벽한 용서를 한다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있다 얘기했어요. 일반 은총은 이 지상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누리고, 비도 맞고 햇볕도 나고 바람도 쐬고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누리는 게 바로 인간에게 준 일반 은총이라 그래. 점심때 이따 우리 도현이한테 물어봐야지. 일반 은총, 그걸 일반 은총이야. 누구나 누리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인 우리 도현이 같이 목사님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건데, 그게 뭐냐면 특별하게 은총이 임한 건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리면서 영생을, 그 저번에 얘기했지, 카이스트 부총장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 이게 완전히 특별 은총이에요.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였고, 오늘은 이어서 한 거예요. 이어서 지난주에는 본문이 좀 달랐거든. 근데 오늘은 이어서 하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너네들도 아는지 모르겠다고 유명한 일타 강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전한일 뭐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이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열정이, 이 눈빛이 엄청 강렬해요. 근데 유명한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냥 막 사람 신학생들이 이거 좀 유명한 분이야 막 이런 책을 얘기를 하면은 사놓기는 하고 읽지를 않았어요. 읽지를 않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많이 이러던데 최근에 그분 유명하다는 그분의 책을 읽는 거야.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어머나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다 이분이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고 배워서 한 게 아니라고.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수십 년이 지난 오랫동안 요즘에 한 2주 전부터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그분이 A.W. 토저라 목사님의 책, 또 다른 것도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맞아. 막 지금은 이제 그분이 천국 가고 없지만 이 책에서 만나가지고 친구로 만나가지고 맞아. 이게 이미 나의 스승이 되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게 1600년도에 써진 책도 지금 똑같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배워서가 아니라 같이 동행하면서 공감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 불행하고 슬픈 거는 이 토저 목사님이 너무 불행하고 슬픈 거는 교회에 다니면서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바라지 않고 1학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학년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3학년, 4학년 막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담 주지 마. 그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냥 적절한 관계에서 지내고 싶은 거지 뭐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낯설은 거예요. 근데 그 일타 강사가 뭐란 얘기를 했냐면 이게 학생들 50만 명 강의를 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타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열정이 막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이게 품어져나. 이분이 이 열정 때문에 일타 강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학생이 딱 들어오면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좀 미진하게 해도 얘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딱 알 수 있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런 아이는 지금 실력이 안 돼서 학원에 왔지만 자기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 맨 앞에 앉는다.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 혹시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이게 상전이 좋아서 뒤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진짜로 이 뒤에 앉으면 막 들어오는 사람 다 보이고 앞에 다 보이고 뭐 뒷모습 다 보여서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뭐 어디 세미나 가고 이래도 막 항상 자리 맡아. 막 이게 제일 큰 열정이 막.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막 부산 백스코에서 세미나를 갔는데 막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자리 다 맡고 있는 문도 안 여는데 막 맨 앞에 앉으려고. 근데 이게 일타 강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세에 따라서 실력이 늘게 돼 있다라고 딱 자기가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올 때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은 오늘도 민망해, 오늘도 마음이 일주일 찝찝해, 이거는 너무 슬픈 거야. 슬픈 거야. 하나님을 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막 기대를 해야지. 기대를 하고 와야지.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기도회니까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마음껏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라고. 그런데 뭐 마음껏 기도도 안 하고 다 일찍 자긴 하지만, 근데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으면 이제 목사는 새벽에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깨우세요. 변함없이 깨우시면 깨우시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 2시 반, 뭐 어떨 때는 3시 반 이렇게 깨우시거든요.
그러면은 아유 오늘 새벽 기도 없는 날인데 아버지 오늘 여기서 기도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아버지가 또 엎드리라구나. 그러고서 이제 예배가 있든 없든 여기 와서 엎드리면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공짜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무 외에 또 출근을 하면 어때요? 수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도현아 씨 기억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겪어보면 사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와닿지도 않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이제 점점 겪어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머나 내가 이것도 몰랐어 저것도 몰랐어 라고 초보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초보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초보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너희들이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말라라는 게 또 히브리서에 있어요. 이건 뭐야?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너희가 언제까지나 초보에 머물러 있겠냐? 성장하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집에서 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준비할 때부터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또 기다리시겠지. 분명해요. 기다리신다니까요. 이게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날 막 또 이게 감동하신 거 얘기를 막 했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자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낸 거야.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성령님은 누구시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거든. 삼위일체. 근데 이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에 신학교에서 막 논쟁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이건 신비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신비다.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왜 신비 모르는 게 어딨어? 뭐 알아야지 속 시원하잖아. 아니야. 그건 우리의 수준이에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머리로 다 아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그분의 수준이 너무 높고 깊고 넓어서 내가 이해도 안 되고 그분이 너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비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간 조금 이해를 시킨다면 약간 이해를 제가 그래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이라도 이해될 만하도록 제가 좀 이해시킬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네가 이해시킬 수 있니? 그러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이해시킬 수 있니? 신비로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얼마 후에 아 그렇구나. 그렇지. 스스로 있는 자도 우리가 인간의 이 두뇌를 이해 못하지.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일체. 근데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요것과 같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얘기를 제가 많이 했냐면은 지난주에 저번 주에 그 수학 박사 이주호 박사 왔었지. 도현이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 나한테 훈련을 받을 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하인 간사라고.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주호 간사한테 물어봐. 내 생각이 주호 간사 생각이고 주호 간사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카이스트에서 끝나면은 새벽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내 옆에서 자고 있으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그 영향을, 본질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호 간사한테 물으면 내 생각을 다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일치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이걸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막 뜨는 작가가 만들었어요. 조미숙이라고. 네. 근데 저 장미가 조금 높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높고 낮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위치적으로 아름답게 배열하려고 그냥 위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능력과 직위와 모든 것들이 선지 창조할 때도 같이 계셨고 똑같은 분인데, 다만 역할에 있어서 제가 저기서 장미 하나를 쭉 뺀다고 해도 똑같이 장미고 둘만 남아도 장미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역할적인 면에서 위가 다른, 그러나 그분은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저의 언어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이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아는 것만큼 확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설교는 뭐냐면은 이 20절에 보면은 19절에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 가면은 나 죄가 많아서 나 교회 못 가요. 죄가 많으니까 와야 되는데, 사람들 그런 얘기 흔하게 잘하잖아요. 나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 그런 일이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몸을 숨겨버렸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숨겨, 이렇게. 그런데 의인들은 빛으로 자꾸 나와. 내가 죄 졌어,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가서 용서받아야 돼, 나 하나님께 자주 가야지, 내가 죄 짓는 이 분량이 적어들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여기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며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어렵지 도연아? 이따가 또 제일 쉽게 한번 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줄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리를 쫓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쫓는 자가 어떤 자냐면 생활이 진실된 자예요. 생활이 진실된 자. 그러면 생활이 진실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실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충남대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랬더니 어떠냐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초청받아 온 학생이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럽대. 하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어린애가 막 장난치고 막 나쁜 막 가다가 깨고 막 그래도 엄마가 그거를 위험할까봐 쳐다보는지,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나 안 하나 보자고 노려보는 게 아닌데 부담스러울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제를 항상 보고 좋아서, 그래 네가 나를 엄마 못 알아보지. 신생아는 한 달 이상 돼야지 엄마를 알아보고, 한 달 더 이상 엄마 알아보나? 그때 눈이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 베이비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근데 너는 몰라봐도 하나님만 알아봐. 이 아이는 엄마 몰라보고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있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뭐 볼을 쓰다듬고 그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데도 부담스러웠냐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이제 위험하면은 번쩍 안으다가 안전한 데 놓으려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이 나를 보고 칭찬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막 이제 모든 착한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막 리어커도 밀어주고, 그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 보시고 그래 잘했다 막 이러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박한지 아세요? 뭐 교회 안에서만 막 이렇게 할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길에 가다가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주워도 그래 잘했어, 착하다, 국민성이 나오고 사회성이 나오고 영성, 하나님의 성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쫓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쫙 비춰줘가지고 어둠이 그 잘못이야 막 이런 것들을 다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것의 가치와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님이 비춰주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싹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끼어 있을 때는 예배도 안 되고 막 너무 불편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비춰주세요, 저 여기에 있는 거 환히 비춰주세요,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자꾸 원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약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우리 도현이가 안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까 봐 엄청 신경이 쓰이. 이게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중에 나를 알아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그랬대. 그게 누구냐면은, 도현아, 희성이 엄마의 엄마, 천국 가신 희성이 외할머니. 희성이 외할머니가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근무할 때 거기 입원하고 계셨었거든. 근데 그날 이렇게 이랬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알아보실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베이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 창문만 열어놓으면 모든 햇볕이 어디든지 다 이 우주를 다 비치고, 저 지하 감옥에도 햇빛만, 창문만 열어놓으면 거기도 비치듯이 마음을 열면은 내 사랑이 다 비쳐서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하셨대. 아멘. 베이비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 그냥 혼자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렇게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연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우리하고 늘 같이 계시면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지. 그러다 그 생각을 알고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해되도록, 그 베이비가 이해되도록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희성이 할머니가 천국 가실 때, 이제 목사님이 있는 병원에서 천국 가실 때 막 그랬다. 지금 저기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거는 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세뇌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실제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가. 그때 그 얘기하셨을 때 내가 그 똑똑히 봤어. 목사님이 이 천국 가시는 분들 많이 배웅했잖아. 그런데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러고 갔어. 그러시면서 첫째도 이제 희성이 엄마가 그래서 엄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첫째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둘째는요, 둘째도 하나님. 셋째는요, 셋째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다 가셨다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도연이가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얘기해 주실 분이에요.
참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마치 나의 존재는 이 세상의 빛을 다 비치. 그러나 문을 딱 닫아놓고 암막 커튼 쳐놓으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저 지하 감옥이라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창문으로 저 빛이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을 조금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